오늘은 다윗 왕의 인생 마지막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역대상에 기록된 그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 볼 텐데요. 한 사람의 실패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유산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요. 이야기가 정말 뜻밖의 지점에서 시작돼요. 어떤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사탄의 충동으로 시작된 깊은 영적 연약함의 순간에서부터 말이죠. 바로 이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과정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역대상 21장에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실패를, 그리고 22장에서는 그 실패를 딛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에서는 예배의 영원한 질서를 세우는 다윗의 마지막 헌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역대상 21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던 왕이 어느 순간부터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윗의 이 실패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갑자기 악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미묘한 마음의 변화, 즉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고 싶은 그 충동에서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자마자 어떻게 반응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핑계도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장군 요압까지 나서서 말렸어요. 왕이시여, 이 백성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굳이 숫자를 세어서 우리 힘을 확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지혜로운 조언을 했지만 다윗은 듣지 않았죠. 그런데 보세요. 인구 조사가 딱 끝나자마자 다윗의 마음이 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변명 한마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죠. 하지만 그 불순종의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끔찍한 전염병을 내리셨고 이 숫자 7만 명, 바로 잃어버린 생명의 수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다윗의 진짜 위대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숨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외치죠. 하나님, 명령한 사람은 접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건 바로 저라고요. 이 양떼 같은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 스스로 심판을 받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진짜 목자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은혜의 역설입니다. 다윗 인생 최악의 실패, 그 심판이 멈춘 바로 그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을 미래의 성전터로 지정하십니다. 실패의 자리가 예배와 용서의 중심지가 되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성전 부지가 정해졌어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역상성 2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의 남은 모든 생애를 한 프로젝트에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자기가 결코 완성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했습니다. 다윗, 그는 평생 전쟁터에서 피를 흘린 왕이었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었죠. 그 거룩한 임무는 그의 아들, 평화의 왕 솔로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결정에 어떤 불평도 없이 순종합니다. 불평은커녕 오히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기 시작해요. 금, 은, 놋, 철, 셀 수 없는 백향목과 이미 다듬어진 돌까지 자신은 보지도 못할 그 성전을 위해서 정말 아낌없이 모든 걸 준비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남긴 당부를 한번 보세요. 성전을 멋지게 지어라가 아니었어요. 핵심은 바로 영적인 신실함이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결국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다는 걸 알려준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지 않나요?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요, 내가 모든 걸 완성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성공적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튼튼한 기초를 놓아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의 마지막 유산,
그 마지막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역대상 23장과 24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사람과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그 안을 채우고 섬길 사람들이 없다면 그냥 텅 빈 건물에 불과하니까요. 다윗은 먼저 레위인들의 역할을 재정비합니다. 이제 언약궤는 성전에 영원히 안치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막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들의 역할은 이제 운반이 아니라 성전의 일상적인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관리하고 제물을 준비하고 찬양을 이끄는 행정가이자 예배 인도자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을 24개의 그룹, 즉 반열로 조직하는데요. 이게 그냥 효율성을 위해서 순번을 정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정했냐면요. 바로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섬기는 순서마저도 인간의 능력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죠. 이를 통해 모든 제사장 가문이 공평하게 섬길 지위를 얻었고 혹시 모를 권력 다툼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역대상 24장 31절 말씀이 이 원리를 정확히 보여주죠. 스승이든 제자든 유력한 가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가 동등하게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섬김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모두 소중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장면입니다. 결국 다윗이 깨달았던 건 이거예요. 살아있는 예배에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예배는요, 그저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잘 짜인 구조와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는 공동체적인 질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오늘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3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의 가장 아픈 실패의 자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시작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 둘째,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음 세대를 위해 묵묵히 길을 닦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신앙 공동체는 뜨거운 헌신과 지혜로운 질서, 이 두 날개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실패한 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의 시작점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무너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시작하기 원하실까요?